4월 1일 금요일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솟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은 21장이죠. 19장과 20장 내용과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했고 천년 왕국 통치가 끝나고 최후 심판이 이제 19장에서 20장 내용에 나오잖아요. 자, 이후에 오늘 본문 21장에는 종말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맞이할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연속적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예요. 왜요? 불연속적이니까 새롭게 뒤엎는 거니까 다시 만드는 건데 연속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새 땅이 연속성이 있다면 갱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5월 18일 주일 설교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나누었는데 그때 자세히 다루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안 들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갱신 입장이 훨씬 큽니다. 저도 줄 설교 때 갱신 입장으로 정리했거든요. 자,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청자 입장은 그 봐라 없어지지 않았냐? 왜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재창조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문자적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엔 더 이상 혼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뉴가 아니라 루입니다. 뉴. 만약에 뉴라면 헬라어 네어 쓰지만 여기서 말한 헬라어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하다는 것은 뉴가 아닌 갱신을 의미하는 루입니다. 즉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에서 타락의 요소는 불태우고 정화하여 새롭게 변하는 갱신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새롭게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된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된 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갱신되는 곳이에요. 생소하죠. 그런데 개혁주 입장에서는 보통 이 갱신을 주로 많이 말하거든요. 제가 추천도서 주일 설교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절판되긴 했는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IVP에서 나온 축구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보면 과연 산후가 새 땅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는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로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까? 울려 퍼지지 어떡해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맛있게 마시고 있는 커피도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가 아닌 갱신이죠. 만약에 이 갱신 입장을 견지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5월 18일 주일 설교 때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목마른 자입니다. 왜요? 참 생명의 물이 아니라 갈증을 부추기는 물을 먹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물이 많은데. 왜 마실 물이 없을까요? 홍수 때 먹는 물은 진흙탕 물이죠. 진흙탕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통 바다에서 어부들이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더 목이 타요. 샘물이 없으면.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목말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은 참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온전히 참 주님을 누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듯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날인 거죠. 그날을 향한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로 꾸르르 올라가서 찬양과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 개발된 것을 즐기며 주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상상을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정리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배부름과 갈증 해소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목마른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참 갈증 해소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목마른 자로 의에 줄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